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네, 이 봄비로 모내기도 하고 또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봄비가 여러분 가슴에도 내려 이 가을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늘 제목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우상 숭배를 막아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실험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1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 13장에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의 제한과 유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로부터 오는 유혹과 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 아내, 친구로부터 오는 유혹과 제한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그대로 말을 빌리자면 어떤 불량배의 유혹과 제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다른 신을 섬겨보자. 어떤 제안? 우리 어디 가면 점 잘 보는 집이 있다고. 한번 보고 오자고. 라는 유혹이 제안이 올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가장 심각한 유혹과 제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하면 다 미신이야 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 이 우상 숭배는 아주 보편적이고 대단히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금, 은, 동, 철로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한두 개쯤 사다가 어디에 두는 거요? 안방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에 쉽게 물들이기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했대요. 무역업을 하다가 내가 이 중국에서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팔면 잘 되겠다 생각해서 자전거 상점을 아주 크게 열었다고 합니다. 자, 매장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전에 중국에서 가방 공장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업식을 안 해서 망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이번에는 자전거 매장을 하면서 뭘 해야겠다? 개업식을 정말 크게 한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개업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개업식을 하기 위해서 새 상점을 들렸어요. 새 상점을 들려서 세 가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개업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물건을 사왔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상점에 들렸습니다. 첫 번째 상점은 무슨 상점이었어요? 폭죽 상점이었습니다. 이 폭죽을 아주 큰 폭죽, 우리나라는 이런 폭죽 없습니다. 폭죽을 아주 수십 메타 되는 이 폭죽을 삽니다. 이 상점에서 폭죽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시작하는 상점 앞에다가 폭죽을 쫙 깔아놓고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수분 동안 이 폭죽이 터지는데요. 왜 폭죽을 터뜨릴까요? 시선 집중. 그것도 축하, 자축. 또요. 왜 그럴까요? 왜 폭죽을 터뜨렸을까요? 복을 받으라고. 불꽃같이 일어나라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자, 맞아요. 악기를 쫓는 거예요. 폭죽은 폭죽 소리를 듣고 누가 나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하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아주 잦아요. 그래서 이 새로 상점을 개업하면 이 개업하는 상점 앞에서 뭘 놓고요? 폭죽을 놓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결혼식 때도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가라고요? 악기가 나가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점에 들렸습니다. 두 번째 상점에서 무엇을 샀을까요? 두 번째 상점에서 무엇을 샀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맞추신 분에게 상을 드릴까? 자, 두 번째 상점에는 세 번째 보셨죠? 한번 못 보셨어요? 두 번째 상점에서는 담배를 삽니다. 담배는요, 중국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하나씩 권합니다. 뭐 결혼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나면 담배를 먼저 권해요. 담배를 권하고 그 담배를 피면서 서로 악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배를 하는데 이 담배 중에서도 가장 비싼 담배를 샀는데 한 40만 원을 사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개업식 날 축하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권하고, 자, 우리 이제 개업하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개업식 날 뭐 돌려요? 떡 돌리지만 여기는 담배를 돌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점에 들렸어요. 뭘 샀을까요? 꽃 아닙니다. 세 번째 상점에 들렸더니 뭘 샀느냐? 세 번째 상점은, 이 상점 이름이 무슨 상점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상점이라고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상점. 여기는 뭘 팔아요? 여러 신들을 파는 상점입니다. 이 신들 가운데 무슨 신이 있냐? 재물신이 있어요. 재물신. 근데 재물신의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재물신의 종류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꺼비도 있고요, 붕어도 있고요, 배추도 있어요. 여러 상점, 이게 신상점에 여러 재물신들이 있는데 이 재물신 하나 정도는 가져다가 어디다 둬야 돼요? 집에다, 이 상점에다 갖다 둬야지 뭐가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물신 상점에 가가지고 커다란 관우상을 하나 사가지고 어디 앞에요? 이 상점에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중국 사람들이 이 재물신을 참 좋아하는 걸 보고 참 재미있었어요. 왜냐?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예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간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불안해. 신이 없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점에 가서 달 보다가 제일 잘나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은 신을 갖다가 딱 자기 상점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 간 데가 1999년이었습니다. 1999년에 중국에 갔을 때 이런 풍습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홍콩이나 대만은 이런 풍습이 많았지만 중국 본토에는 사실 이런 신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10년 뒤에 2009년에 중국을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상점마다 보니까 다 하나씩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재물신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애군을 맡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뭐 하나씩 모셔야 돼요. 재물신 하나씩 모셔야 된다고 하면, 부족 하나씩 사서 붙여야 된다 하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괜히 부족 없으면 불안할 것 같으면 어때요? 아예 고3 수능 보러 가는데 뭐라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엿이라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첫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유혹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위자예요. 전문가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요,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무당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이 똑똑똑똑 부르면서 시주 좀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안을 딱 살펴보더니 여러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불길해, 불길해, 영 불길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길해요. 그러면 이 스님이 뭐 하나 붙이셔야겠어요 하면 어때? 붙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왜? 이분이 뭐처럼 보여요?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권위자처럼 보이거든요.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꾸는 자,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야, 이 기적 봤느냐? 자, 여러분 이 기적 봤으면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뭐 우리는 더 정성을 쏟아야 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말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이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 그래. 이 모양 이 꼴인 거 돈 안 바쳐서 그래.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불러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왔던 네 종교죠. 종교의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단히 이슈가 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여러분 이분들 잘 아십니까? 이분들의 관련된 영상이나 관련된 교회에 가면요, 아직도 이분들의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내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에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요, 여러분. 아주 크게 교회를 지어놓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여전히 누구를, 이 TV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이 샘물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병이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어요. 아프십니까? 그러면 저기 가면요 나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무슨 기도요? 안수 기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지금도 저걸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 여기는 소수밖에 모이지 않지만 거기 가니까 여기하고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 가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철야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레벨 차이가 나서 어떨까? 여러분, 최근 케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죽어야 누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대요.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정부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목사를 잡아오고 사람들을 구출해서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된 신도들 가운데는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병원에서 제공한 약과 음식을 거절하고 있다 그래요. 뭘 기다리고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요? 굶어야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소개된 4인 중 한 명의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늘 신명기 13장의 첫 번째 유혹자들은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꿈꾸는 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요,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할 거야? 벌 받을 거라는 거야. 복 받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 말에 굴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혹자는 누구예요? 가족, 친구의 유혹입니다. 이들은 권위자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품 안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와 생명을 같이 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야, 저기 땅끝에 가면 어떤 신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찾아가면 뭣도 낫게 하고 내 병도 낫게 하고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정말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정신 차리라 할까요? 야, 너 안 가면 나 안 갈 거야. 너랑 같이 꼭 가고 싶어서 내가 찾아왔어. 어쩌면 이들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한 번만 가줘 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아담이요, 이 열매를 딱 받고 무슨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찾아보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했어요? 먹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를 직접 따다가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먹어봐. 그런데 아담이 난처해야 안 해요? 난처해야 안 해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줬는데? 그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김동열 장로님, 우리 유선미 집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부계교회 나가지 말고 저기 일신동 교회, 일신동 성당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피창 안에 난처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난처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요? 서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자는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유혹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는요, 큰 유혹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유혹이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와가, 아내가 유혹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 더 큰 유혹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였습니다. 아담은요, 선악과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말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먹지 않으면 누구의 마음이 상해? 아내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다. 여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라고 말을 해요. 자,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유혹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견디기 힘든 건 뭐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떠날까 봐, 이 드릴라란 여인이 떠날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삼손은 굴복하고 맙니다. 자녀가, 형제가, 아내가, 친구가 한 번만 믿어보자. 한 번만 믿어보자. 한 번만 믿고 뭐 해보자? 좀 투자해보자. 라고 하면 누구는요? 우리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뉴스에서요, 연대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을 누가 많이 쓸까? 이 친구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갚아야 돼. 그런데 누가 이런 연대 보증을 제일 많이 쓰는가 봤더니 20대가 많이 쓴대. 20대들이. 20대들은 경제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부탁하면, 친구가 부탁하면 쉽게 연대 보증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20대에게는 누가 없어서 그래? 아내가 없어서 그래요. 아내가 없어서. 그런데 자기 친구가 부탁하니까 뭐야? 내가 이거 보증 서줘야 돼. 나는 이 친구 뭐 없이는, 난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도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이 친구 없이는 못 사니까 이 친구에게 연대 보증 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 이제 아내 말을 들어. 함부로 연대 보증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누구 눈치 봐? 그런데 하나님 눈치는 여러분 언제 보느냐 이거야. 하나님 눈치는 언제 봐요? 야, 나이가 들면요, 아내 떠나면 누구 눈치 봐요 이제? 자녀 눈치 봐요. 그래서 자녀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래, 너 말이 맞지, 내가 오늘은 교회 안 갈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누구 눈치 봐요? 이제 그때 하나님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하는 연습이 필요하냐면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요, 거절하는 연습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 술을 권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 만나면서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뭘 줘요? 담배를 딱 줘요. 이 사람들 담배를 딱 줘요. 그러면 이 담배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 일단 받아서 귀에다 꼽아놔요? 일단 받아서 하면 다음에도 또 줘. 그러니까 전 괜찮습니다, 저는 피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미안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니 제가 뭐 하겠습니다? 교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할 줄 모른대요. 거절할 줄 몰라서 끌려다닌대요. 누군가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보증 서달라면 보증 서야 되고, 누군가 뭐 해달라면 뭐 해야 되고, 누군가 뭐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책 중에 인기 있는 책들, 뭐 하는 법을 배우라?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예스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 속에 분명히 거절이 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거절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혹자입니다. 누구죠? 누구죠? 어떤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어떤 불량배? 성경에 저 불량배가 나온지 처음 알았어요. 힘센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다른 성경이 뭐냐면 악한 자, 뭐 잡류, 못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페루나 뭐 등등이 와서 믿어 안 믿어? 라고 뭐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박합니다. 그러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문제는 모든 성읍이 다 그 협박에 넘어가서 그 성읍 전체가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유혹자는 악한 자와 다수입니다. 첫 번째 유혹자처럼 권위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혹자는요, 불량배, 악한 자들의 유혹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읍 전체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항상 옳을까요? 아니에요. 다수의 횡포로 인하여 소수의 생각이 짓밟히거나 외면당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수결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 사례가 이 독일의 나치였다 그래요. 이 독일의 나치는요, 독일 헌법에 의해서, 당시 헌법에 의해서 총통이 선출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출된 총통이 누구였어요?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제는 의회를 배제하고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는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불량배가 다수를 선동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거기에 턱 넘어왔어요. 결국 다수결로 인하여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많은 다수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죠. 우리에게는 누가 없습니다. 가이사 이외에는 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13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불량배가 일어났어요.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 신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가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요, 그 성읍 전체가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류의 사람들의 제한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너는 용서 없이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죽이라. 그 성읍의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오늘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국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형의 범죄로 다스려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뭘 만들었을 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요, 레위 족속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칼을 차고 가서 백성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그리고 친구 각 이웃을 죽이라. 그래서 정말 그들은 3,000명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너무 공감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과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은근히 이런 설교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설교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신명기를 한 장씩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누구 설교야? 사실 제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해 안 갈 때, 공감할 수 없을 때, 너무하다고 생각할 때, 이거 이해가 너무 안 갈 때 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요,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느냐? 첫 번째 답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 죽이라고 주님 명령하셨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관은요, 뭐와 더 가까워요? 세상의 가치관과 더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꼰대라는 말이 있죠, 꼰대. 응?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꼰대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꼰대일까요?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답정녀, 답이 정해진 사람, 꼰대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하는 사람, 벽창호, 꼰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을 잘 안 듣는 사람, 나 잘났다, 꼰대라 그래요. 왜요? 자신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가치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숨깁니다. 신명기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를 마치 전염병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돌았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생매력, 그걸 살처분이라고 그래요. 살처분했어요. 여러분 그 살처분한 장면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하다,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 많은 희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나는 신이다에 관련된 여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PD 수첩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영상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결코 너무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고 여기에 속고 있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말에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 문제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아들임으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임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기의 귀한 자녀를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 신에게 이방 신에게 바치는데 바치는 예식 가운데 어떤 예식이 있어요? 불로 던지는 것까지 해요. 불로 던져요. 자녀를 불로 던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인도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인도의 이 겐지스 강에 한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다른 큰 아이는 이 건강하여 뛰어놀고 있었대요. 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어머와 품에 있는 아이는 있는데 건강하게 뛰어놀던 아이는 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대요. 왜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가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뭐요? 이 아픈 아이를 위하여 누구에게 드렸습니다? 겐지스강의 여신에게 드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거절해야 합니다. 분명히 죽여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요?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 악한 욕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권위자나 전문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탐심을 철저하게 죽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권 전문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못된 생각을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또한 순조롭게 또한 평안하게 하늘에 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